기분이 진짜 나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상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무시당할 때예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할 때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어요. 예수님 제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단 한 명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한 결과로 봤을 때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자기 말로도 뭐예요? 목숨까지 걸고 따르겠다고 몇 번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장담하고 장담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그럴 수 있냐고 질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고백하면 최소한 감옥 가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잡아가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다. 난 예수님을 목숨 걸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여러분,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유익이나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생길 때는 예수 무시해버려요.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손해볼 것 같아요. 좀 무시당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친구들이 나를 소외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 너희들 다 버린 거예요. 오늘 밤 뭐예요? 곧. 이게 한 달, 2달, 1년, 10년 후가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이 헛말했을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거죠. 다 버려도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고맙다, 너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31절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와요. 잘 그 문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진실로라는 말을 해요. 너 진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자, 그 추가되죠.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략 지나가잖아요. 적당하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숫자라는 건 뭐예요?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안교회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리 가가지고 저쪽에서 저리 돌아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에는 이 길로 주소를 만든 게 아니라 번지로 주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에 가면은 뭐 13길 그 도로가 다 넘버가 매겨져 있어요. 고속도로도 그래요. 13번, 19번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찾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9번만 찾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거죠. 제가 이 구체적이라는 말을 왜 쓰냐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오늘 진실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 오늘 많이 부인할 거야, 너 나 부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31절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3번이나. 그럼 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69절부터 나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려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디 뭐 구석에 있는지는 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와요. 그게 보니까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3년 동안을 따라다녔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평안교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주일 되고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저 집사님이 평안교회 다닌다고. 예를 들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뭐 거의 동고동락 했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또 수제자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그냥 몇 번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알죠. 거기도 한 여종이 그랬어요. 너 예수와 너 전에 함께 다녔지 않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럼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다는 말은 뭘까요? 큰 소리로 한 거예요. 들으라고. 어떻게 부인했느냐 하면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뭐 말하나 지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 예자도 난 들어보지 못했어.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 누가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작당을 했다 옛날에. 그 대개 정치인들 뭐라 그래요?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딱 잡아떼잖아요. 지금 베드로 그런 모습이에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요, 71절 가서 보면 앞문 가까이 나가서 모르겠어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꽃무늬를 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여종이 또 본 거예요, 베드로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혹시 당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당신 예수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3년 동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 현관문 앞에 평안교회 교패까지 딱 붙여놨어.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딱 잡아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니 3년 동안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다녀놓고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냥 대개 이 성경 그냥 3번 부인했다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에 대해서. 나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몰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그 도당이다. 그 당이라는 거예요. 그 당. 너는 진짜야.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막 모른다고 부인을 하니까 진실로 너는 그 도당이다. 그 당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말이 증거다. 그동안에 또 봤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진짜 너 도당이야. 너 수제자야. 오늘 말하면 너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더 세게 하는 거죠. 아니라고.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로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그런 그 맹세할 때 쓰는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게 진짜라면 나 인생 그만둔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내가 상대하고 살았겠냐.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막 당당하게.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그냥 진짜 뭐 100% 아니라 1000%, 1000%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전혀. 자, 참 이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요, 마태가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3번 딱 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딱 잡아떼는데 닭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그럼 뭐예요? 3번 부인한 사람.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항상 뭐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읽어보니까 3번이나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수제자가 그래도 맹세까지 하고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 그러면 3번 부인했다. 아마 평생 베드로는 그걸 가슴에 안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마태복음 4장에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호수를 쭉 다니면서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와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가 딱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그물을 버려둔데 어떻게 버려뒀느냐? 곧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쫓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정도 이야기하고
또 그물도 배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뭔가 좀 마무리를 해놓고 그리고 좀 옷도 좀 갈아입고 챙기고 뭔가 준비, 이게 아니고 곧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때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 그것도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2000년 전에.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 주변에가 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갈릴리 나가지고 어부로 그 고기 잡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쪽배입니다. 쪽배. 뭐 열악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학원이 어디 있어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면 가서 그냥 그물 준비해가지고 고기 잡는 게 그냥 평생 일이에요. 그게 내버려 두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곧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바로 그냥.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나와요. 마태는 그물을 버려두고 물 어부니까 이제 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렸으니까. 근데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야,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데 저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고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답변을 해요. 대표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진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한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마태보다 좀 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단단하게 예수님 앞에 맹세하는가를 마가는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대충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힘있게.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봐 힘을 줘가지고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제가 사복음서 다 나온다 그랬죠.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옥 가면 나도 감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죽음의 길을 간다 해도 죽는 자리에도 나는 같이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감옥 가신다면 여러분 감옥 같이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감옥 가기 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막상 예수님이 감옥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죽음의 자리까지. 아마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다 도망갈걸요.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우선 피해놓고 여러분 그게 두렵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딱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이 목숨 다 바쳐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또 뭐 찬양도 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베드로는 진짜 중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 설교 들으면서 아멘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멘도 못해요. 아멘도. 좀 다른 사람 들으면 좀 창피할까 봐. 찬양을 부르자고 손 들으라 그러면은 욕까지 올라가. 요것도 못해. 그 무슨 죽을 때까지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진짜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르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룹니다. 근데 오늘 그냥 얼렁뚱땅. 앞에 제가 서론 부분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게 조금 손해 볼 것 같고, 뭔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무시될 것 같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게 그냥 습관화 돼버린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인물이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아니, 모든 거 버려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것도 막 힘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4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 성격 자체가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서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곧 그냥 대단한 거죠. 여러분, 즉각 순종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훌륭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 어부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뭔지 정도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 부르니까 너 오늘 당장 따라와야 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너 나 따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를 대해서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그물 딱 내려두고 모든 거 버려두고 바로 그냥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저 성질 급한 거.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사람 낳는 어부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이걸 좀 고민해보고 뭔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그 길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될까? 한 예가, 여러분, 급한 한 예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들기 위해서 막 칼과 망치를 들고는 예수님 잡으러 와요.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그때 막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요,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막. 너무 성질이 급한 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끝나잖아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붙들려 가면은 끝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성질 때문이에요. 그래도 급한 성질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성격을 바꾸지 못하면요, 항상 실패하면서 후회해요. 그리고 남 탓해요. 자기가 성급하게 결정해놓고는
문제 터지면은 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뭔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보기 좋으니까 막 우선만 뭐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 막 불 받았다 해가지고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여러분 이런 후회성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성급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베드로 강조 많이 했습니다. 말이 앞섰어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급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충동에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말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될 말이잖아요. 죽음을 다해서 주님 따르겠으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오늘 3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힘있게 말했다고 나와요. 힘있게 말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말하기는 쉬워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르겠어요? 부인할 것을 알고 경고하고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말만 앞세운 거예요. 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진지하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해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다 우리의 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근성으로 듣는 거야. 아니 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답을 모르겠대요. 당연히 모르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당연하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락가락하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라든지 한 번 전화가 와요. 이영대랍니다. 목사님 이럴 때 참 한심하죠. 아니 성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먼 산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응답 받기 위해 간대. 여러분 저에게 올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알면. 아니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여러분 답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내 앞에 있다니까. 우리 오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앞으로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또 알아요. 근데 왜 안 지킨 줄 아세요? 근성으로 아는 거야. 그냥 어느 말씀이야, 그냥. 아니 답이 여기 있고 내 인생이 여기 달려 있는데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너무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 저는 믿지 않아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힌대요. 꼬인단 말이에요, 인생이. 네 말하는 것 때문에 꼬인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뭔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옛날 말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변명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말 차라리 안 했으면 될 텐데 헛말 해놓고는 말이 꼬인다는 게 인생에서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증거잖아요. 지금은 동영상 녹음까지 다 해놨잖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뭐예요? 녹음해놓고 동영상이에요. 말 못해요,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치다가도요, 동영상 딱 틀어주면은 감옥 가야 돼요. 잡히게 됐다는 말은 함정에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말에 자기가 함정 빠져 망하는 게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0절에는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차라리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대요. 말 막 하는 사람, 쉽게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는 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말에 속잖아요, 말.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말 한 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왜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자만이 앞섰기 때문에. 자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감이에요. 자기 자신감. 아니, 예수님이 그만큼 주의를 줬다면은요, 한번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밤 3번 부인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자만심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 저 혼자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만이, 자만. 여러분, 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읽으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큰일 날 사람이에요. 다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해당돼요, 저도. 그래서 잠언서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말을 내 뱉으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갇히기도 하지만, 함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매 맞아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망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은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난 다 됐다고 막 그랬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이런 대단한 베드로가 결국은 3번까지 부인하게 됐을까? 자기 욕망이 앞선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야심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에 대한 이제 그 해설서를 읽었는데 유명한 분의 말이에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로 가득 찼다는 말은 뭐냐?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명예심, 자기의 영화, 뭐 자기의 성공, 하여튼 자기로 그냥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말씀을 해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도 안 듣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가브나움에서 길을 가는데 이제 가다가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 이 집에 걸어올 때에 너희들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길에서 서로 뭘 토론했느냐, 표현을 토론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토론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 좋게 물어보는, 너희들 길에서 오면서 뒤에 뭐 왁자지껄 하면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는데 뭐 말했냐? 그러니까 34절에요. 그들이 잠잠해요. 뭘 토론했냐? 예수님 앞에 가시고 제자들 뒤에 오는데 뒤에서 막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막 토론했다는 걸 예수님이 좋은 표현으로 뭘 토론했냐? 너희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 아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싸우기 때문에. 그럼 왜 싸웠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물어본 거죠. 그게 그러면은 누가 크냐라고 해서 제일 큰 소리 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야, 내가 제일이야. 야, 너희들 앞으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1번이야. 이게 무슨 말 하느냐? 당신 나이 많다고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당신보다 몇십 년 먼저 다녔어. 오래 다니다 다냐? 내가 지금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싸움 교회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파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누가 나와요? 베드로 나오고 다 야고보 나오고 아볼로 나오고 바울 나오고 다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이거. 누가 높냐는 이거지. 우리가 믿는 누가 높고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 속으로는 내가 크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쟁론해 누가 크냐고. 그 뭐예요? 자기 탐욕이란 말이에요. 야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가 앞으로 한 자리 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나와요.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원래 본명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쓱 지나가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사탄이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내게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 요청해요? 밀 까부르듯이. 밀을 왜 까불어요? 밀 타작해가지고는 이제 밀을 이렇게 이제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채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까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알곡을 걷어들이고 결을 바람에 날려버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왜 구분해요? 베드로는 가짜야, 껍데기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험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그 야망을 여러분 언제까지 못 부리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까지 못 부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제 사단 이야기 앞에 바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나서가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자기 야망이에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공 우선주의에 빠지면은요, 예수님 쉽게 버립니다. 부인합니다. 자기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 성공 위주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만나시는 그때까지 부인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도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결심 딱 해요. 시간이 지나보면 변질돼요. 오늘 한다면 또 모르는데 또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죠. 형편이 될 때는 다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말한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지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걸 깨고 있어요. 내 이 모습을. 그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죠? 다 울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한 자신을 보고 어떻게 했다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걸 일찍 깨달을수록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인생 내 각오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했으면 좋았을걸.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두 번째, 기도에 깨어있지 않습니다. 왜? 살만하니까.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시간이 바쁘든 여유가 있든 항상 말씀 보고 말씀 사모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내일이 바빠요. 내일 바쁘면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일 생각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 그래, 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그건 아직은 아니야. 시간도 아직은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쓸 때 많으니까 그거 나중에 다 하고 나중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예요. 시간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은 줄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도록 생각을,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예요. 하늘나라 도착하는 그날, 면류관을 얻을 그날까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시간이 지나가든 변함없이 오늘부터 우리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